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조금 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어떤 상식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아, 그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거 결론인데 제가 애니메이션 효과 처리를 못했나 봐요. 예, 무슨 상식이 있죠? 네, 이거 저거 들어보셨죠? 예. 두 번째 건 좀 이따 살펴볼게요. 이거 공감하시죠?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다. 근데 이거 참이 아니래요. 예,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관없대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물론 이제 그 밤에 사과를 먹으면 위산 과다가 돼서 뭐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고 좀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어느 때든지 뭐 밤이든지 어느 때든지 한두 개 정도는 먹어도 전혀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예.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저도 흰머리가 좀 많이 나거든요.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는가 하면 흰머리를 하나 뽑으면 두 개의 흰머리가 난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셨죠? 이것도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우리의 모세포에는 하나의 모세포에는 하나밖에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흰머리를 하나 뽑으면 두 개가 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흰머리가 많아지니까 내가 이거를 뽑았더니만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오해이고 흰머리는 흰머리를 뽑은 자리에서는 흰머리가 난대요. 그런데 하나 뽑았다고 두 개가 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흰머리가 늘어나는 거지.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흰머리가 더 나는 거지. 꼭 하나 뽑았다고 해서 두 개가 더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뽑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뽑을 경우에는 자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뽑는 건 추천은 안 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흰머리를 하나 뽑으면 두 개의 흰머리가 난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 밑에 애니메이션 처리를 못해서 미리 결과를 알아버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진리는 아니다. 우리가 웹상에 보면 인터넷상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이런 상식들처럼 우리가 이거 정말 진리다, 이거 정말 참이다 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정보와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정말 맞는 것이고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진리를 따른다는 건 무엇을 동반하는가 하면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 고독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리 하면은 굉장히 좀 참진의 이칠이잖아요. 마땅히 막 마치 뭐 무슨 보석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 참 진리의 말씀 막 존경하고 와, 막 가슴 설레고 굉장히 막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길 때에는 대다수의 잘못된 어떤 것을 진리로 알고 있을 때는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고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으로 이끄는 길,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외로운 길이 될 수 있고 고독한 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저분을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앙 하면은 원앙새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원앙새, 한 쌍의 원앙새 하면 부부. 특히 이제 전통 혼례에서는 이 원앙새 그 목각 원앙새 인형을 딱 올려놓잖아요.
평생 동안 이 원앙처럼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원앙하면 어떤 부부의 모습, 특별히 전통 혼례 가운데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한국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 하면 유대 사람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상징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두 번째, 속죄제물 어린 양. 세 번째, 고난받는 어린 양. 유대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익숙한 유대 사람들은 어린 양 하면은 이 사람들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은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위로부터 바로의 처음 난 아들로부터 종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 자식뿐만 아니라 초태생뿐만 아니라 사람의 초태생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들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래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전역을 다닐 때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6월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로 속죄제물 어린 양은 어떤 것인가 하면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목제를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이 범죄를 가지고 있으면 징계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든지 속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 하나님께 범한 죄로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죄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진노를 받는 그게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물 어린 양이고. 세 번째로는 고난받는 어린 양인데 이사야 53장 5절부터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많이 읽는 말씀이잖아요. 고난받는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세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난받는 어린 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의 어린 양, 그리고 고난받는 어린 양.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할 때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하며 속죄 제물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징계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린 양, 저분을 봐라. 저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요. 저분이 속죄 제물의 어린 양이요.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가 여러분 참 외로운 선포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당시 이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어떤 강력한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다윗과 같은 어떤 철권을 휘두른 그런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힘과 용기와 모략과 그리고 왕의 위엄을 갖춘 그런 어떤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이 어린 양과는 너무 대조가 되죠. 어린 양 하면 이미지가 뭐죠? 연약함이에요. 성장한 양도 아니고 어린 양 하면 이미 그 단어부터 벌써 여리여리하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기다린 왕은 정말 힘과 능력 있고 막 절대적인 어떤 그 권력으로 로마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어떤 부흥, 주변 그 이스라엘 주변을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적으로 중흥기였던 다윗 솔로몬 시대를 이끌어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달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이 내린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때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공생애의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 이방인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유월절 마지막 절기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 건데, 죽으러 가시는 건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뭔가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겠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드디어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잘 몰라요. 분명히 말씀하신 데도 몰라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그때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넘버 2, 넘버 3가 되게 해주세요. 넘버 1은 예수님이고 넘버 2, 넘버 3가 되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청탁을 듣고서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괘씸하다. 선수를 뺏겼다.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걸 누누이 들었단 말이에요. 누누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사상들, 하나님의 나라, 다윗 솔로몬 시대 어떤 막 부흥한 나라, 로마 압제로부터 이 족쇄를 깨고 그들을 막 멸하고 주변 나라들에 호령하고 정복하고 이런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의 모습,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유대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도대체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메시아에 대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서로 다른 이해, 이 엇박자는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뭔가 하면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에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인데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사람을 죽일 때, 죄인들을 죽일 때에 가장 잔인하게 수치스럽게 죽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천천히 거의 피를 말려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피가 쏟아져 가면서 천천히 그 고통 속에, 그리고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의 그 수치 속에 노출되어서 죽어가는 극악무도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볼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만 매달리는 어떤 형벌. 그리고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미련하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방인들이 생각할 땐 이건 말이 안 된다. 넌센스다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견해들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21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견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있는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성령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너는 물로 세례를 주라. 왜 제가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되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내는 자를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누가 오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 내가 보내는 그 사람 위에 성령을 내가 부을 텐데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면 너는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인 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위에 있는 성령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혜로 그들이 메시아를 생각했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저건 가짜다.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저거는 오히려 신성을 모독하는 자, 우리 유대교를 해치는 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진짜 진리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롭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수단이나 도구로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도구로 삼으시는데 그렇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한 부속품이나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예전에 연합교회 있을 때 그때 이제 청년부 전도사 시절이죠.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랑 어디 신방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제가 차가 없었어요. 교회 차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안에서 뭐 우리 집사님들이 뭐 전도사님 뭐 집사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호칭을 불러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어. 그러면서 이분이 근데 안티 기독교인 것 같아요. 안티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안티 기독교죠. 뭘 물어보시는가 하면 당시 이제 부시 그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라크 침공할 때 막 그런 이제 좀 이제 그런 이야기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냐,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 그 질문을 할 때 그 얼굴에는 그 득이양양한 표정이 있는 거예요. 장기로 표현하면 외통수예요. 어디를 가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이 아저씨한테 있어서는. 너 뭐라고 대답해도 내가 공략할 거야. 너 대답 못할 걸? 그런 표정이었던 거예요. 딱 그게 느껴지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딱 질문을 하는데 순간 진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혹시 자녀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아들이 있대요. 그러면 아저씨네 집에서는 아저씨가 아들을 위해 살아요?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살아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거죠. 근데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저씨, 신앙은 기독교는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사랑의 관계이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아저씨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어떤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는 종처럼, 모세도 주의 집에 어떤 종처럼 헌신하고 예수님도 종처럼 순종함으로 받들었지만 본질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계약하고 너 이거 일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대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모든 것들,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광야로 가서 낙타터럽고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왜 그렇게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세상을 떠나서 그곳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면서 친밀함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례 요한아,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드러낼 거다. 너는 그 일을 감당할 거다.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내가 보낼 자,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증거하게 될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예.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두워지고 예배가 위축이 되고 삶이 힘들고 버거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막 의기소침해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없나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마지막이네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과연 뭘까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혜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몸에 밴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니까 사실은 긴가민가 싶어도 만약에 내가 정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해. 보험 차원에서,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 믿어야지. 천국 가려고. 그렇게 또 따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관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밥 굶을 일은 없겠구나. 저분을 쫓아다니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 해결되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들고 내 명의로 된 뭐 집도 없고 조그만 집에 살고 있지만 예수 잘 믿으면 저 하늘에 뭐 12진주문 뭐 보석으로 꾸며진 집에 산다고 하니까 내가 저 집에 투자해야지. 여기서는 내가 소망이 없고 저기다 땅 사놓고 저기다가 큰 집 맨션에서 내가 뭐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거 투기잖아요. 그건 투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라 투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투사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제자들이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적어도 한 자리는 차지하겠지. 아, 나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 진짜 내 집과 내 형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남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았겠어? 여전히 나 중심이요. 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 정도 보상을 받을 만큼 되지 않겠어? 자기 중심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따르라 그러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리 싸움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요. 너희들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 차지해서 다스리고 떵떵거리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높은 자는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래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전히 십자가 지러 가는 마지막 그 순간, 죽으러 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높은 자 되려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다툼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요,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다. 나를 따르는다는 건 너희가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내가 걸어간 그 길.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는가 하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광은 고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아요. 우리는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라니까요. 불한당이에요. 그건 땀 흘리지 않고 영광 받으려는 것, 땀 흘리지 않고 축복받으려는 것,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는 건 세상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와 함께하는 자, 나의 길을 따라 사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마지막 그때에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제가 금요일 묵상 때 그런 내용을 올렸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우리의 틀을 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이 안정된 틀, 안정한 이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안정된 모든 기반을 버려두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십자가란 건 꼭 고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건 예수님의 가신 그 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금요일 날 그렇게 이제 새벽부터 금요일 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막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 어두워져간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겠지만 수요 예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7시 반. 금요 철야도 시작하는데 수요 예배는 치유 집회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사실. 아프리카나 제3국을 보면 지금도 복음 집회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암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을 우리나라는 근데 잘 기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옛날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부흥 집회하면은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믿지를 않아요. 예수 이름을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집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 선포를 통해서 저는 병든 자가 낫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자, 마음의 병이 있는 자, 깨어진 가정, 자녀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우리가 예수 성전으로 회복되는 그 어떤 비전을 주시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금요 집회는 성령 집회예요. 우리가 성령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몰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증거하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인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집회로 왔는데 하여튼간 새벽부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녁에 성령께서 너무나 강권적으로 막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감동과 막 예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는 거, 1시간 동안을. 진짜 막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왜 이렇게 막 너무 감동을 주셔 막 울게 하시냐고. 너무 우니까 눈이 진짜 퉁퉁 부었어요. 막 울면서 막 서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우리 교회 작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을 주시니까 막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고. 근데 그렇게 저녁에 1시간 동안을 강력하게 막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이후에 잠깐 있다가 카톡이 온 거예요.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지금은 이제 비자 때문에 네팔에 있는 인도 네팔 선교를 하는 동기 선교사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신정 새해에도 PDF로 선교 보고 편지를 보냈는데 또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막 강한 감동을 주신 후라 뭔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시기에 그냥 보내기는 하지 않았겠지 하고, 보통은 이제 카톡으로 이제 글만 이렇게 문자만 주고 받는데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요즘에 우리 교회 개척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하라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 예수 성전, 올해 우리 목표는 예수 성전, 예수 제자 되는 거다. 막 예수님 얘기 막 하고 막 서로 얘기 통하잖아요.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기도 제목 있니?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만 기도 제목은 안 보내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 카톡으로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는데 저 뒤에 붙여놨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 뭐 이제 거기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이제 방송으로 이제 강의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장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이 한 160만 원, 노트북이 장비가 필요하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마음 주시고 또 그날 한 2시간 지났는데 또 붙여놨어요. 러시아 선교사 나가 있는, 신림동에서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할 때 우리 청년 같이 이제 청년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신랑이 이제 신랑을 만나서 러시아 선교사로 이제 나갔는데 오랜만에 같은 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2시간 후에 이 친구가 먼저 카톡을 보내주고 같은 그 2시간 이후에 카톡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 편지를, 기도 제목을 주는데 이제 코로나로 해서 어렵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두 분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흘려보내야 되겠다. 저희가 작년에 참 감사하게도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재정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결산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가 좀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300만 원이라는 금액, 저희가 보통은 한 달이 좀 빠듯해요. 딱 맞춰서 가요. 이제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만 원이라는 이 정도의 액수는 저한테 있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헌금이 좀 그달 적게 들어오면
이 300만으로 조금 메꿀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액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그 두 선교사님으로부터 받고 딱 기도하는데 아 하나님이 이거 흘려보내라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틀을 깨고 신앙의 틀을 깨고 도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고 이스라엘이 모태가 돼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라는구나. 이틀 300만 원이라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 금액을 흘려보내라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재정을 딱 쓴다고 해서 그게 좋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남겨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더 성전 예배 처소를 늘리기 위해서 저도 좀 세이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근데 지금 타이밍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안정된 기반을 뛰쳐나와서 믿음으로 나를 믿고 쉬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려고 그래요. 그 300만 원을. 두 군데로 좀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네,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한 건 저는 체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피지에서 라오토카 연합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도 참 감사하게도 너무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주셔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2년 모으다 보니까 한 8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정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님들 참 힘들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모셔야겠다, 좀 위로를 해드려야겠다 제 생각에. 그래서 선교사님들 2박 3일 이제 호텔에서 좀 묵게 하시면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대접해서 좀 다 피지에 있는 선교사님 많지는 않아요. 그때 한 20 몇 분 계신데 그런 가정들을 다 모셔다가 호텔에서 묵게 하시고 좀 그렇게 좀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들 캠프.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오병이어라고 그 김요한 목사님이 하시는 중고등부 캠프로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회를 그렇게 못하지만 오병이어 캠프가 있었는데 제가 김요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중고등부 캠프 하라 그러니까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캠프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김요한 목사님이 영어 울렁증이 있었거든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분이 외국에는 나가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아닌 중고등부 학생들을 캠프로 하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셔서 비행기 값이며 호텔이며 이런 거 모든 체력비 또 강사분 또 연합교회 김용환 강사님 모셔다 같이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때 처음 집회였어요. PG 역사상 연합으로 모인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때 참 은혜가 넘쳤어요.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작은 뿌림으로 인해서 오병이어가 피지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외국 캠프가 생겨난 거예요. 중국, 미국, 뭐 다른 어떤 나라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감히 엄두조차 못 냈던 이분이 피지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어떤 오병이어가 더 이렇게 해외 캠프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뿌릴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렇게 또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냥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 뭐 이렇게 막 뺏어가지는 않아요. 서서히 준비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황적으로는 제가 일하면서 이게 작년 한 해 진짜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교회 얻을 보증금도 없었고 사택 얻을 보증금도 없었고 야 일 안 하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걱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나는 순종 전적으로 목회에 올인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되게 미련해 보여요. 야, 그거 남겨둬야지.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저는 마음을 주시니까 저는 가는 거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주님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저들이 드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재정으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이 물질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로 흘려보낼 때에 이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들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